있는 귀한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오늘 큐티 본문 말씀 중에 소속된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주 동안, 오늘도 그런데요, 봄비인지 겨울비인지 모를 비가 한 주간 내내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20일 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취임식과 관련해서 뉴스 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새롭게 대통령에 취임하는 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취임사 내용 안에는 이제 앞으로 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관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뭘 밝혔냐면요, 미국 역사상 최대 위기라고 불리는 현재 상황 가운데에서 민주주의와 미국의 재건 그리고 치유와 통합에 관한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취임식을 잘 마치고 나서 첫째 날 업무를 딱 시작하면서 또 뭘 했죠? 17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미국을 이끌어 나갈 이런 방향성, 취임사에서나 행정명령을 통해서 밝힌 이런 내용이 하늘에서 뚝 갑자기 그날 20일 날 떨어졌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대통령 선거 내내 공약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정책을, 이런 일들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이라고 하죠. 공약, 공공의 약속, 공법적인 약속을 내걸었고,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를 대통령으로 선거에 뽑아주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공약한 대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하겠다고 선서를 했고 또 선언했고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좋든 싫든 이제 미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가 운영하는 행정부의 행정력,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해피키즈 친구들, 오늘은 이제 해피키즈 친구들이 3명이 있습니까? 아주 오늘 참 많은 해피키즈 친구들이 참여했는데 요즘 큐티 잘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큐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5장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려운 말 같이 보이지만 쉬운 말로 뭐냐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취임사를 하신 내용과 같아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다라고 취임사를 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또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이 말씀을 설명해 준 본문이 마태복음 5장 7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 역시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살리실, 죽음에서 살리실 메시아로 약속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역시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큐티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언약을 폐하러 옴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성취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 별로 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아, 나 이 대통령과 상관없이 살래라고 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사는 동안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공약하고 추진하는 그 법과 어쩌면 그 행정력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이것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른다면 참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이 되었다. 그 시민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설명하고 계신데 그것은 구약, 오래된 약속과 이 언약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6장 전체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 요소에 대해서, 두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장애물이 뭡니까? 첫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부요함 있죠. 이 물질적인 부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싶은 욕망. 첫 번째는 나의 의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두 번째는 물질적인 부를 통해서 내가 안전함을 추구하는 욕망. 이 두 욕망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게 되죠. 내가 얼마나 그 법을 잘 지켰느냐, 나의 의로, 또 사람들이 그럼 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이것에 좌지우지되어지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이 욕망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들이라면 어떤 욕망과 싸워야 돼요?
나의 의로움, 나의 경건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맞서 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책망하는, 혼내는 사람 그룹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율법을 601가지로 쪼개서 철저히 지키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학자들. 오늘 본문에도 여지없이 이제 그들을 이해로 들고 있는데요. 이들의 주 관심사가 뭐였냐면 자신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의로운지, 경건한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이 욕망은 자신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들의 외부적인 행동, 요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이 어떠하든지 본심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런 위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이 욕망은 과연 이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율법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혀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들의 위선 아니면 자랑, 과시 이런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솔직하게 우리 주변 아니면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차를 운전하는 차들 뒤에 내가 이제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 내가 이 대학 나왔다, 그 대학 스티커를 딱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대기업이나 좋은 어떤 직장이나 기관에 속한 사람들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차에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잖아요. 또 내가 가진 자격증, 나의 경력, 이것을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잘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이런 성공을 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성취를 한 사람이야. 나의 성공과 성취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어떻게 가르치죠? 야, 너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기죽으면 안 돼. 자녀들을 어떻게든 자존감 높은 자녀로 키우려고 애쓰며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들에게도 많은 부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위선적인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면하세요? 마태복음 2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죠. 11절까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말인데요. 너희는 선생이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라고요?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연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잘 맞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자신 한번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삶에서 이 목사라는 호칭을 빼버리면
전도사라는 호칭을 빼버리고 집사라는 호칭을 빼버리고 목자라는 호칭을 다 빼버려도 여러분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까? 해피키즈 어린이들부터 나이 드신 이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호칭으로 불러주고 대접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집사라고 부르지 않으면, 나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그런 느낌이 드나요? 행복한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이 1절 본문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중요한 두 부분은 또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종종 오해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말씀은 의로운 일은 무조건 남들이 모르게 숨겨야만, 감추어야만 한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종종 그래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이 강조하신 강조점은 그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일이 알려지는 것은 빛이 비치는 것처럼 정말 본질상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하는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진짜 문제는 뭐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냐,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마음의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연약해 상대를 보다가 어떤 그런 음욕, 성적 욕망을 품었느냐, 이 부분을 강조해서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고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로운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데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칭찬받기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의로운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심지어 그것은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앉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일을 무조건 감추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의로운 일의 목적과 의도를 어느 곳에 두고 하느냐, 그것을 돌아보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는 그 의로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한다면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죠. 야, 저렇게까지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니, 그러면서 칭찬을 그들에게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 외모만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의 목적과 의도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한 그 일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구나. 네가 하는 그 일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께 인정받는 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시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고 전혀 상관없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에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을 바라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해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대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는 올바른 동기, 이 의도와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자선행위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세 가지 애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자선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죠, 구제하는 것, 선행하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6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공공장소, 큰 거리도 어떤 곳이죠? 광장같이 많은 사람, 막 쇼핑몰같이 모이는 곳.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자선행위를 베풀 때 사람들에게 나팔 불면서 나 이렇게 착한 일 한다, 나 이렇게 사람들 돕는다라고 나팔 불면서 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가 바라는 상을 다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큰 거리에서 회당에서 선한 일을 한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이미 다 그 목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상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칭찬해 주니까 정말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자존감이 높아질지 모르지만 그 자선행위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선자들에 관한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위선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당시에 사람들이 위선자들이란 단어를 들을 때 떠올렸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만 사용을 하셨는데 17번 사용하셨습니다. 고대 헬라어에서 위선자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었냐면 연극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 그를 위선자라는 단어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위선자라는 단어는 연극하는 배우들, 흉내내고 이렇게 연기하는 배우들, 이런 뜻이었죠. 그런데 그 단어가 점차 사람들이 뭔가 자신을 이렇게 감추고 위장하고 그런 척할 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위선자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왜 이렇게 가져와서 쓰시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가장 본질적인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자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여러분, 로마에 관련된 어떤 영화를 보면 로마의 큰 원형 경기장, 극장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무슨 검투 경기도 하지만 이런 연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연극들이 올려졌는데, 이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굉장히 크고 멋진 극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 극장과 극장에서 행해지는 연극을 보셨고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곳의 세포리스라는 도시에도 화려한 굉장히 큰 규모의 극장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젊었을 때 새롭게 건설된 극장이었는데, 예수님이 목 쓰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도 목 쓰셨고,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님이 이 극장을 짓는데, 건설하는데 몫으로서 일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은 물론 사마리아, 여리고 이런 팔레스타인 곳곳에 굉장히 이런 멋진 극장들을 많이 지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산 위에 올라와서 자신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위선자들, 한마디로 극장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뭐예요? 청중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아, 저 사람들은 진짜가 아닌데 막 장군인 척하고 진짜가 아닌데 막 왕인 척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그냥 배운데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당시에 큰 거리에서 자선을 베풀고 지금 큰 거리에서 막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로 청중들은 바로 이렇게 탁 다가오는 겁니다. 생생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겁니다. 저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 이 사람은 속 모습과 겉모습이 다른 그런 척하는 연기하는 사람들이겠구나. 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런 위선자들의 행동은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들이 실제로 보였던 일상적으로 행했던 그 모습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행의 목적을 어디에 뒀다고요? 사람들이 바라봐 주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더 많은 사람, 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자신이 베푸는 이 자선 행위를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래요? 나팔을 불지요. 오늘날 우리도 나팔을 부나요? 나 지금 누군가의 개업리에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지금 보세요 하고 막 크락션을 울린다거나 막 소리치나요? 그렇게는 안 하죠.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아닌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내가 자선을 베푸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죠. 예를 들어서 병원을 짓거나 대학을 짓거나 아니면 이런 기독교 기관 건물을 지을 때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많은 경우에 이런 공공기관들이 이 기부를 받아서 짓잖아요. 그런데 기부를 받을 때 사람들이 어떤 건물에 기부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이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네이션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부를 요청해도 그런 데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신축 건물 있잖아요. 새로 짓는 건물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잘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로 건물을 지으면 많이 기부한 순서대로 건물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홍석인 홀 이렇게. 만약에 그 정도가 안 되더라도 이 건물을 짓는데 기부한 사람 명단 해가지고 이렇게 큰 명패를 이름에 적어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줍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거죠. 자신이 베푼 이 선행을 과시하고 싶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들도 얼마든지 가진 방법으로 이 당시의 위선자들처럼 우리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과 반대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 약속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오른손 왼손 다 내 손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오른손이 왼손을 막 이렇게 야, 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 척해, 못 본 척해, 눈 감고 귀 막아 이렇게 말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못 본 척 하라는 말은 하나하나 보자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못 본 척 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의 아이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미국 아이들은 아마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막 아이들이 놀다가 마음에 안 드는 한 아이하고 놀고 싶지 않은데 그 아이가 자꾸 같이 놀자고 끼워달라고 하면 이런 이제 욕을 한다고 합니다. 야, 너 저쪽에 서서 딱 15분 동안만 핑크 북극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자, 한 번도 생각하면 안 돼. 핑크 북극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면 안 돼. 15분 동안 그러면 내가 너 끼워줄게. 우리가 너 끼워줄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욕일까요? 의식적으로 나 핑크 북극곰 생각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핑크 북극곰을 생각하고 있죠. 이건 불가능한 요청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자선을 베풀 때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이미 이게 실천 불가능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할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뜻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것일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자선행위를 베푸는 우리가 하는 그 행동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디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그 행동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마음 상태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의식처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냥 그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그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서 이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악한 행위, 선한 행위와 구분 없이 하나님을 닮은 나의 성품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한마디로 체화된 행위와 같은, 우리가 체화된 행위들은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죠.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배운 모국어는 굳이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 단어를 써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아도 막 술술술 나오잖아요. 체화된 언어라고 말하죠. 운전을 오래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운전할 때 되게 스트레스 받고 이제 좌회전 우회전 막 신경 쓰는데,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차가 나이고 내가 차인 것처럼 그냥 한 몸이 되어서 일체가 돼서 자연스럽게 운전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많이 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예전에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아시나요? 한컴 타자 연습. 한글 타이핑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젊었을 때 이런 보이시죠? 많이 했었는데요. 이 단어가 막 나오면 그 단어를 보면서 막 타이핑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 자판을 다 못 외우잖아요. 그럼 단어가 어디서 오는지 그 단어를 보고 자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손가락으로 막 찾아가서 치는 것, 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판을 보지 않고 칩니다. 머릿속에서 내가 무슨 단어를 생각하면 손가락이 알아서 가서 쳐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체화되었다고 하죠. 내가 자판을 뚫어보고 무슨 단어를 쳐야지 생각하지 않는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운전하는 것이나 타이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거의 자동으로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그냥 나에게 특별한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보편적으로 하는 그냥 생활 방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숨 쉬듯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선을 베풀게 되는 겁니다. 굳이 누구를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까 말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냥 내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선행을 행하는 삶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사람들 하는 일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거죠. 그분을 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닮고, 그러다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 물론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핵심은 뭐예요? 강조점은 뭐예요? 우리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자신이 베푸는 게 자선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 자신이 누구를 도왔는지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장부에 해놓고 내가 오늘 누구에게 빵을 사줬다, 내가 어제는 누구에게 짐을 들어줬다, 이거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일을 행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양들은 내가 언제 주님을 도왔고 내가 언제 주님을 보살폈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한 소자 한 사람에게 찬물을 주었던, 선행을 베풀었던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자선을 베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나요? 6장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남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이 일을 행하고서도 이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두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참된 만족과 감격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작은 일, 물 한 그릇을 줬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30배, 160배, 100배의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생명을 살리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영향력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위선자들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기도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되게 거룩해 보입니다.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참 경건하고 참 의로워 보여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예요? 위선자잖아요. 말 그대로 겉은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 속 모습은 전혀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그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자신들의 그런 마음의 상태에 신경을 써요, 안 써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요? 그들의 목적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자선을 베풀 때 사람들이 나를 봐주느냐, 알아주느냐,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듣지 않으시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봐주면 돼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대로 큰 거리에서 기도했더니, 회당에서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봐줘요,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이 달성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금 최고의 상을 받는 겁니까? 아니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기도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는 기도는 뭐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면서 연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기도 잘한다, 참 신실하네, 참 거룩하네, 그렇게 인정받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들으시죠.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갖습니다. 응답은요?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기도할 때 자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는 것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누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기도하는 이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막 우리 생각에 신경이 막 거기에 쏠려 있고 집중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되게 체면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자신을 잘 이렇게 포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바리새인들처럼 내가요 이번 주에 금식 3번이나 했고요, 정말 11조 잘 했고요, 하나님 제가요 저 세리와는 다르게 얼마나 거룩하게 잘 사는 줄 아세요? 자기를 포장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럴싸한 모습으로.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모르는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본 모습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전혀 쓸데없는 짓이죠. 정말 기도할 때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님 그분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나 자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께만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의미가 뭔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에서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골방이 없으면 절대 기도 못 하겠죠.
누가 보고 있으면 절대 기도 못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골방에서만, 사람 없는 데에서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기도했고요. 순간순간 기도했고요. 느헤미야는 잠깐 왕 앞에서도 기도했죠. 눈 잠깐 감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람들이 듣든지 보든지 나를 알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면 그 자리가 골방이 된다. 그 자리가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의 기도의 현장이 된다.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6, 7절, 8절에서 이방인들의 기도를 예로 들면서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말을 많이 하면, 정성을 많이 바치면,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정한수 새벽에 떠놓고 정말 간절하게 뭔가 정성을 다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 들어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이방인들은 소리만 반복해서 말하면 뭔가 신이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심을 담지 않고 실제적인 어떤 내용을 담지 않아도 장황하게 말을 많이 하면 응답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그분과 지적인 대화,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신에게 반복함으로 계속 많은 말을 할 때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알고 기도하는데, 만약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중언부언, 그냥 쓸데없는 빈말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의 왕으로 취임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귀한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요, 찬양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았던 나라는 어두움과 암흑 가운데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미리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왕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겉으로만 연기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보이는 것에만 관심 갖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소망과 사모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한 삶, 복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의 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정치 논리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또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욕망,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욕망, 이 욕망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우리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